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10월 들어서 열매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 맺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열매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여서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27장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때로는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시고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열매 맺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갈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맺어야 하고 또 맺기를 원하는 많은 열매 중에 가장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될 첫 열매는 뭘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열매가 있기를 늘 살펴보십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두나무가 열릴 때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자두나무 열렸나? 자두가 열렸나? 이게 살펴봐요. 또 보리수나무 있으면 또 그 열매가 열려 있나? 찾아보십니다.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찾아보십니까? 많은 분들은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성공의 열매, 출세의 열매, 많은 재물의 열매, 또 건강한 몸, 행복한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로 그냥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이 땅의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고 그곳에서만 누린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참 고단하겠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정말 그런 것으로만 다 채워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만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약속들이 성경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 땅에서도 채우시고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며 온 세상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흘려보내고 그 열방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많이 있지만 신명기 28장 한 장만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열매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신명기 28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대복이 약속되었다. 하나님의 대복이 임한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복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열매입니다. 자, 1절 하반절.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입니까? 2절.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네. 크게 하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요 축복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입니까? 7절에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여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입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입니까? 아멘.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자기의 성민 되게 하시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살 것이라. 아멘입니까? 10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모든 대적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11절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13절에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대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시니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지기시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만큼이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순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 대복을 주실 때에도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순서와 같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된 만큼 네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잘됨으로부터 출발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뭡니까? 영혼이 잘되는 복이에요.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대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들려지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대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너희가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이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받아야 될 복이 뭐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신명기 28장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내 삶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를 먼저 구해야 될까?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내가 먼저 찾아봐야 될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뭡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이 같은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근데 내 영혼이 잘됨의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강건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 영혼이 잘됨의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은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열매, 죄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죄의 열매,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만 맺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내 영혼이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구나, 이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들을 내가 맺어가겠구나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증거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영혼이 잘됨의 증거가 넘쳐납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 영혼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그런 증거가 넘쳐납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증거들이 막 다 나타나요. 열이 있는 것 같은데, 기침이 나오는데, 막 근육이 쑤시는데, 피곤한데, 뭐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이, 몸이 아픈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증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내 영혼이 아프고 지금 건강하지 못한 증거예요. 오늘 그 증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런저런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내게 열매를 맺어야지, 그 열매를 찾기 전에 먼저 무슨 열매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내 안에 먼저 맺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맺어지면 첫 열매를 따라 뒤이어서 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이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대복의 열매가 다 뒤따라 맺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럼 어떻게 맺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가만히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구별해야 돼요. 은혜는 여러분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의 선물,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면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당연히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그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도록 내가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바람을 견디고 무더운 그 햇볕에 견디고, 겨울에 추위에 견디고, 그 가지가 그 줄기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버티고 견뎌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살라,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5장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사, 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말이 뭐냐면 성령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다라고 번역됩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성령의 뜻에 따라 심는 자, 성령으로 심는 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의 뜻에 따라 심는 자,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심지 않은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스스로 열매 맺을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심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죄의 열매, 죄의 결실뿐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스스로 선한 것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이 인생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비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심는 것,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심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심을 때 열매가 나타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심을 때 열매가 열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심는다, 성령을 따라 심는다 하는 것은 뭐냐?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정말 신명기 28장과 같은 대복을 얻기를 원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졌나 먼저 살펴보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심겨질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스스로 열매 맺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짐으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말씀을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을 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죄는 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 두 가지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할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 잔디를 심고 그 잔디를 잘 가꾸면 잡초를 많이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심고 꽃을 잘 가꾸면 거기에 잡초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잡초밭에는 다른 꽃이나 다른 씨앗이 잘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어떤 것을 잘 키우고 싶다는 것은 그 반대에 있는 것을 대처하여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스르나니라고 말합니다. 거스르나니. 그것을 대적하여 싸워낼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뭔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함께 볼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낼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와 이것은 대척점에 있어요. 같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 자리에 뭐가 열매 맺겠어요? 음행이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은 신뢰요, 약속입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면 음행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없을 때 더러운 것과 호색함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없을 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할 때 분내는 것과 분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자비하지 못한 사람은 늘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원수 맺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여 한결같지 못하면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투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절제하지 못하면 술 취하고 방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고, 이것이 자라나면 이것은 자라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열매 맺으면 저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면 두 번째는 이런 육체의 일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아니하면, 그것을 걷어내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거스르고 방해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비결이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지만, 로마서 7장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으셨고,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을 못 박았다고 끊임없이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육체의 열매들은 우리 가운데 제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육체의 일 생각이 들 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생각이 들 때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대부분의 유혹은, 대부분의 다른 생각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나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이 악의 씨를, 이 대적의 열매들을 우리는 걷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육체의 일, 오늘 이것들과 철저하게 싸워 대적해서 여러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악한 열매들이, 이 잡초와 같은 것들이,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차서 뿌리내리고 자라서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걷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걷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가꾸어 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 악한 열매를 걷어내기에 힘썼다면 이제는 좋은 열매에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의 열매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을 먹으면 단감이 달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떫은 맛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귤을 까먹으면 귤이 시큼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한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맛이 함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이 9가지가 함께 거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우리가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이 성령의 열매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 때 점점 커져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온 땅 창조하시고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온 땅의 자연도 사랑하셨구나. 저 사람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늘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쩔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는 얼굴에 그늘이 없고 그 얼굴이 환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볼 때 저 아이는 참 밝다, 사랑을 많이 받았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사랑을 내가 오늘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우리 얼굴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 그것을 내가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뭡니까? 평화는 하나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할 때 누리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마음일까? 그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무엇에 대한 염려가 없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는 늘 안정감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다 지키고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평화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뭡니까?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오래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는 다른 이름이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성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친절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품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힘쓰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뭡니까? 충성은 한결같음, 성실함,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한결같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한결같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지 보지 하든지 충성된 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온유함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절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하셨는가, 주님은 어떠하신가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열매가 점점 무럭무럭 자라나서 아름답게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이것이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수많은 대복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말씀으로 심어야 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열매와 대적하여 싸워내야 이 열매를 지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이 열매가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외모로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이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이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 열매가 있을 때 더하여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고 자라서 아름답고 견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열매들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영혼이 잘되는 증거이오니, 오 주여, 이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매가 풍성하여서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대복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